오늘 아침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지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젊은 세대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예전처럼 이웃과의 정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아파트에 살면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내가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물리적인 상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독감,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거나 필요 없는 쇼핑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한 생각에만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은 4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법우님들께서는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동반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거나 혹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이나 자기와 같은 이를 동반자로 얻지 못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이와는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나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표면적인 관계에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혹은 외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들은 결국 더 큰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남의 험담이나 불평, 불만으로 채웁니다. 이런 시간을 보낸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이와 사귀는 것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동반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추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불교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려는 사람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절이나 불교 관련 모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영적인 가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10명의 표면적인 친구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친구를 선지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신과 제대로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진단해 주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심지어 현재의 감정까지도 모두 변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는 것들에 매달려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자식들을 더 잘 키웠어야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앞으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혼자 죽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돌고 돌면서 현재 이 순간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또한 염불 수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반복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매 순간 깨어 있다 보면 외로움이 저절로 사라지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할수록 더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간단한 기원이 갖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순간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작고 외로운 나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전체 우주와 연결된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에만 매여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원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기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젊은 엄마를 도와주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같은 작은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복잡한 교리나 의식보다도 일상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나 결혼,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중년들은 일과 가정의 책임감으로 버겁고, 어르신들은 건강이나 외로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법우님들께서 먼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면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만 사실 가장 큰 치유를 받는 사람은 베푸는 분 자신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동물이나 식물을 돌보는 것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면서 매일 물을 주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에 따뜻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온 우주가 나의 가족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몸도 예전만 못하고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기술 변화도 따라가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온 경험과 세월이 많을수록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혜를 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나 인정,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변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르신들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산의 가치를 모르고 계십니다. 원효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를 들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점들을 찾아보세요.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고,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후배나 자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보세요. 꼭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보여주는 평화로운 마음가짐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 같은 것들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불경을 읽거나 명상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체념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해능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국토도 정화된다. 이 말씀처럼 법우님들께서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이를 드신다면 그 자체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법우님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한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정한 동반자를 찾으세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를 기르세요. 명상이나 연부를 통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자비심을 기르세요.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작은 친절을 베풀다 보면 외로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넷째, 지혜롭게 나이 드세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가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길 발언합니다.